오늘은 나는 약하고 겁 많지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약하고 겁 많지만. 몇 년 전 제가 가까이 지내는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늦깎이 목회를 하셨고 그분의 절친한 목사님도 늦깎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늦깎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20살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쭉 과정을 밟아서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직종을 갖고 있다가 혹은 다른 공부를 하다가 나이가 한참 들어서 늦게 목회를 한 분들을 이제 늦깎이 목회를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한테 들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 우리 지방에 오셔서 상가의 건물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이는 많지만 젊은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전도사부터 시작하면서 3년간의 단독 목회를 마치고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초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내가 목회자가 된다, 안수받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다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시험 치라고 하면 시험 치고 또 그 상가를 얻어서 목회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차고 이제 안수를 딱 받은 거죠. 안수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초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조한가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이제 운동으로 치면 몸풀기 과정, 달리기로 치면은 달리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고 몸을 예열하는 과정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출발선상에서 땅 하고 출발하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 안 되고 넘어지면 끝난다 이런 초조감 같은 게 들었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다른 것은 안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완료하고 정말 본 게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부터는 진짜라는 거죠. 학교를 다니고 이러다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게 되면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오직 능력으로 쓸모로서 판단하는 차가운 세상에 딱 들어가면서 이게 내가 이제까지 살던 세계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찬물로 샤워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 그 초조감이 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라고. 저도 그랬다고. 왜 이런 초조감이 들까요? 바로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덜컥 이제는 내가 해내야 돼. 이거를 내가 감당해야 돼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책임감이 들면은 초조해지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산뜻하지가 않습니다. 이 초조감이 들게 되면은 부담감 속에서 잘하던 것도 잘 못할 때도 있고요. 얼굴에서 웃음이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책임감을 엄청나게 느꼈을 한 사나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또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또 때로는 장수로서 모세가 전쟁터 나가서 싸우라 하면 장수로 싸웠고 때로는 비서로서 옆을 지키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를 가장 지근 거리까지 따라가서 기다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그 어깨 너머로 2인자의 자리 비슷하게 있으면서 모세가 행하는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임명된 사람이 아니고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수종들었다는 건 그냥 종처럼 막 부렸다는 게 아니고
모세로 치면은 비서실장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측근으로서 모세가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됐고, 또 모세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법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저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 일을 맡아야 되냐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졌던 그 짐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뭐 고난 대행이란 말이 아주 자주 쓰이죠. 대통령 고난 대행.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뭐 이어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책무를 대신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맡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셨지만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책무를 자기가 고스란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대통령 버금가는 거야, 뭐 가문의 영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보다는 이거 내가 한번 잘못하면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 뭐 이런 느낌, 혹은 또 이면에 어떤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책임을 자기가 고스란히 옮겨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리 기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부담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했던 일 이제부터 네가 맡아.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갔는데 가나안 땅 정복은 아직 한 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싸우면서 부록처럼 보너스처럼 얻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이 지파들이 들어갈 땅은 아직 한 뼘도 얻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고 하겠죠. 광야 40년은 모세가 책임을 졌고 이제부터 마지막 퍼즐, 이 광야를 헤맨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남아서 헤맨 게 아니잖아요. 유람한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은 그렇다고 해서 어서 들어와 주세요, 500만 원만 내면은 여기서 살아도 됩니다 하는 뭐 어느 외국의 나라 같지 않고, 이미 오랫동안 그 토박이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어서 들어와 주세요가 아니라 오면 결사적으로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같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가급적 평화적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살자고 들어와 살라고 할 땅은 아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게 그냥 뿅 하고 공간 이동하거나 아니면 어서 들어와 주세요, 투자이민 환영합니다, 그게 아니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록지 않은 거죠. 게다가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적들도 대단하지만은 실은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동족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를. 물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언당한 건 아니지만 틈만 나면 불만. 목마르면은 모세 탓, 배고프면 모세 탓, 고기 먹고 싶어도 모세 탓, 목말라도 모세 탓, 눈앞에 적들이 있어도 우리를 사지로 몰았다고 모세 탓, 때로는 반란을 일으킬 것까지 했었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꾸려온 40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다 봤어요. 자기가 가나안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갔을 때도 자기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다음에 와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땅도 열매도 좋고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사기를 다 빼놓고 자기와 그 갈렙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그들이 우리 밥입니다. 반대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때로 밖의 적보다 안쪽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적들은 그냥 맞서 싸우면 되지만 등 뒤에 있는 사람은 맞서 싸울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을 더 힘 빠지게 만들고 분열되고 잘못된 길로 하고 엉뚱한 사람을 쫓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걸 다 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다 너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 땅을 주고 네가 다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셨을 때 표정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표정과 심리 상태가 어땠다는 것은 한 구절도 직접적인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불친절해요. 그런 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감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덧붙이시는데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으니까 너와 또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얼굴에 용기가 가득 차고 얼굴에서 빛이 났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얼굴이 그냥 팍 퀭하니 그냥 흑빛이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느꼈을 걱정, 의심과 두려움을 왜 못 보셨겠어요? 얘가 걱정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있을게, 너 버리지 않을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똑같이 함께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원래부터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말씀을 연거푸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모세도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다음 타자야라고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도 모세가 했지만은 모세의 말만 듣고서는 여호수아의 근심이 가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내가 너 안 버릴게, 내가 큰 인물을 준다마는 그러나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막는 적들은 내가 물리쳐 줄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각오 없지만 모세의 공백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모세란 사람의 공백.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흔들렸을 때가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올라가 있을 때 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겁박하면서 야, 네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죽은 것 같은데 우리를 여기 그냥 데려가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가 불안해 죽겠다. 그래가지고 아론이 금방이라도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 굴복을 하죠. 그래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 사람들이 당신들 나갈 때 금 붙이며 이런 거 줬잖아요. 그런 거 다 모아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아주 득달같이 막 내놓았어요. 그 금을 녹여가지고 이집트에서 흔히 봤던 소 머리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주며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난장판을 벌이고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 모세라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렸던 거예요. 모세를 그만큼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모세가 없으니까 그냥 끈떨어진 연처럼 그냥 막 팔랑팔랑거리면서 흔들렸던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짜로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위에 있고 자기는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처지였지만 4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던 유능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넘겨받고 이제는 진짜 싸움, 메인 게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백성을 살리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 어른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에 눌리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고 있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약하고 겁이 나는구나.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원래부터 강하고 원래부터 겁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라 너는 인간으로서 피와 살려 된 인간으로서 겁 많고 약한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전능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야. 모세는 원래부터 뭐 용가리 통뼈여서 잘한 줄 아니? 걔도 내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해낸 거야. 그러니 너도 할 수 있어. 나만 믿어. 라고 하나님이 약하고 겁 많았던 여호수아, 마음속에 걱정 의심이 심장을 누르고 있었던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걱정하지 마. 그러나 조건이 있다. 뭐냐면은 너는 다른 것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나의 말 있지? 내 말대로 행하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내 뜻을 보여준 거야. 거기에 순종해서 살면 나머지는 다 잘 될 거야.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모든 것의 관건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약하고 겁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혼란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헌법입니다. Constitution, 최상위법입니다. 최상위법, 모든 법 위에 있는 헌법, 그것에 따라서 그 룰에 따라서 다른 법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위법이 어떤 것을 논할 때 헷갈리고 이게 뭐가 맞는지 할 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최상위법에 따라서.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가 뭘 지향하는지에 대한 최고의 합의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합의한 것을 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지켜도 헌법에 위배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그 헌법도 나중에 고쳐지기도 하죠.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되면은 개헌이라는 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인간들의 합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 그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고 모든 그 다스림의 원천이 되는 건데 그마저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때로는 모자라 가지고 몇 차 개헌해 가지고 약간 기운 오처럼 약간 바뀌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 헌법. 그 사람들도 처음 헌법에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바꿔가지고 수정 헌법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인간이 만든 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완벽한 거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나중에 이건 틀렸는데 하고 고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집에 한 집에서 잠만 잔다고 부부로서의 그 어떤 약속을 지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부 간에 서약한 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서약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감당하지 못할 일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킨다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말은 참 쉽죠. 아주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하고 겁많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 자, 이건 말은 쉽죠. 여기 볼 때 우리가 제일 한 가지 딱 걸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안 지켜버리면 그 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것이고 위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창조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 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지침인 것이죠. 그 지침을 안 지키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가 준 처방대로 치료법대로 따르지 않고 약을 제대로 안 먹고 또 몸에 나쁘다는 걸 막 하고 술, 담배 하고 막 자기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 다녀도 약을 조제해줘도 결국 그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여기 보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여기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묵상이라 침묵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작게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묵상이란 원래 히브리어는 작게 읊조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혼자 말하는 거죠. 읊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주 대한, 입에 떠나지 않는다는 건 자꾸 읽고, 다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기억, 반복. 어쩌다가 한번 손 뻗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두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자주 이용하시는 SNS용 한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모든 핸드폰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최신 기종에만 되는데 그 메신저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거, 노란 거, 그거에 뭐가 있냐면은 누군가 외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메신저를 이렇게 영어든지 뭐 외국어로 보내잖아요. 그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해가지고 하면 창이 뜨는데 거기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딱 누르면 그게 우리말로 딱 번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한국말로 쓰고서 외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에게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한글로 써요.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또 번역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하면 영어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번 독일어로 써봤어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번역. 독일어도 돼요. 영어도 돼요. 뭐 일본어, 중국어는 당연히 되겠죠. 그 정도면은. 야, 이제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갖고 다니면.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외국에서 여행을 한다고 할 때 하고 싶은 말 한글을 친 다음에 꾹 눌러 이렇게 가지고 보여주면은 다 통할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영어가 필요 있어. 외국어 공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안 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배터리 다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내가 산에 조연한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어를 평소에 공부해서 여기에 있다면
핸드폰이 없어도 전기가 끊어져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해두고 기계만 의지한 사람은 그거 손에 있을 때만, 그 기계가 있어야 되고 충전도 돼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내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 없는 거죠.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때 내가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성경책으로 이렇게 있고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나가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있을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내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건지 어기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찾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는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잠잘 때에도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하고 처신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 많고 약하지만, 그러나 겁쟁이를 용사가 되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강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에 이 약하고 겁 많았을,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 앞에서 가슴이 눌렸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이 약하고 겁 많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 다 약하고 겁 많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강력한가요? 혹은 용감한가요? 정말 탱크가 올 때 혼자서 탱크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다 있나요,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 탄압받았을 때처럼 너 예수 믿으면 목 자른다고 할 때 탁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다 있나요? 우리 다 약하잖아요. 비겁하잖아요, 때로는. 그리고 때로는 남의 불행에 대해서 눈 감고 나는 괜찮았어 라고 모른 척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옳은 삶이 아니죠. 계속 그렇게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겁이 많았어도 겁 많음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약해도 약함을 강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과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뭐냐? 나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지만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가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가 행하리오니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연속극 결말 보고 쟤는 안 죽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 믿고서 거기 올인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2024년 우리가 거의 다 보내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는 약하고 겁 많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비록 약하고 겁 많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겁 많은 그 불만 많았던 사사 기드온, 천사가 나타나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그랬을 때 이상하게 반응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 달달 털리고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반응했던 기드온이 나중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수십만을 무찌르는 용사가 됐잖아요. 적진 한가운데 밤에 쳐들어가 가지고 횃불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들고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만 많고 겁 많았던 기도원이 얼마나 겁 많았어요. 그 타작을 그 미디안 족속이 보면은 타작하는 거 뺏어갈 것 같으니까 포도즙을 푹 파놓는데 숨어가지고 타작 이러고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의심이 돼가지고 2번이나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300명 끌고 결사대가 되어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미쳐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약하고 겁이 많지만 그러나 겁 많은 자도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진짜죠. 원래부터 겁이 없어가지고 사람 중에는 겁을 내는 부분이 마비된 뇌를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뭐 하냐면은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어느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는 애들이 가끔 그런 게 마비된 애들이래요. 그러니까 고소공포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원래 없대요.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선천적으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쳐다만 봐도 이런데 절벽 위에 막 손가락으로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끔 죽는데 그런 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떨어지면 죽을 수 있다는 건 두렵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게 용기인 것이죠. 2025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여러분 겁을 용기로 바꾸시길 바라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과 여러분이 두 개가 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녹아들어서 여러분과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구별이 안 돼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 생각인지 어디부터 말씀인지 구별 안 되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이렇게 되나? 성경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 딱 들었을 때 그때는 그 사람 도와야지. 이런 일 있으면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은 행하면 안 되지 라고 즉시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 들고 번역 기능이 있다고 다 된다고 어학 공부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두드리는 사람은 언젠가 배터리 다 나가고 핸드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학을 준비해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여기 들어있으면 배터리 없어도 핸드폰 없어도 영어로 말해서 나 어디가 아프다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 영어를 배웠다는 게 가장 뿌듯할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외국에 단기 선교 갔다가 학생 하나가 아파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럴 때 외국에 그 병원 가가지고 간호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가 증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까딱하면 진짜 애는 아파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럴 때 다행히 그 간호사가 영어로 물어보는데 그 영어로 물어보는 단어들이 제가 아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하필이면 위생병을 나왔는데 위생병 교육 받을 때 받았던 그 질병과 그런 질환에 대한 단어가 나오니까 알겠더라고. 열이 있느냐, 구토가 있느냐, 뭐 설사를 했느냐, 복통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냥 대답을 해가지고 결국 그 약 지어 받아가지고 수술 안 하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배째자고 하면 배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증상을 얘기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약 하나 받아가지고 먹고 나와서 한국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캄보디아 갔다가 태국으로 넘어오는 육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지막 날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정말 하늘이 깜깜했어요. 애는 아파 죽겠다 그러고 비행기 7시간은 가까워오고 병원 데려다 달라고 호스피탈이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걔들은 그쪽에 있는 애들은 자꾸 약방에 가서 이상한 연고 바르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을 리어카에 싣고 막 뛰어다니던 그런 살떨리는 순간이었는데 태국의 경찰이 그 뇌물박 이렇게 정말로 하는 게 아니라 태국 경찰들은 좀 부패를 했어요. 요즘에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거 받으려고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막 이제 애는 아프다 그러고 그럴 때 간호사가 수간호사 같은 여성이 물어보는데 그걸 대답할 수 있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그 단기 선교에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 맡은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따라가라고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할 일도 별로 없고 사실은 내 부서도 아닌데 그리고 애매하게 그냥 잘 놀다 간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지막 때 그날 아주 살이 쪽 빠졌어요.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그래도 아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 영어가 그 단어가 그래도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 뭐 꺼내봐야 사전 꺼내봐야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직접 나올 게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우리 학생도 그러는데 영어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해야 돼요. 외국 나가보면 알 거예요. 영어 하나 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여러분 일생에 도움이 됨을 잘 아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분리돼서 그때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니라 분간이 안 될 정도까지 읽고 새겨서 여러분의 생각과 분간이 안 될 때까지 그걸 목표로 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고 겁 많은 우리지만 주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있고 강함이 있고 용기가 생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약하고 겁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하며 완수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겁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저희들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언제나 생각나고 우리의 생각과 똑같아지는 말씀 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뼛속까지 크리스찬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